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성전, 은혜의 장소, 시은소, 피란처, 그 신은혜의 이 현장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자유롭게도 하시고 고요함을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재물, 이건 믿을 것이 못되고 또 오늘의 정치적 안정 한없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자연과 공해가 너무 심하고 또 세상사가 다 그러고 온 세상이 이렇게 들끓고 있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기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어느 하나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생각이 세상을 기울지 않게 하시며 땅으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께로 향하게 하사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원컨대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위기를 느끼며 살았으나 이제는 정말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어려운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무서운 홍해와 같은 가로막힌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먼저 건너 저 앞에 있게 하시고 항상 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듯이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내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가 못 받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시기, 질투, 아직도 해하지 못한 세속적인 욕망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되고 은혜롭고 소망에 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믿고 살고 주의 주시는 상급만 다보고 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시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역에 동참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성심성의껏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게 하며 주님의 기쁨에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되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나 그리고 새 정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살살기보다 바르게 살고 굉장한 일을 하기보다 정직하게 살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정치가들 되고 교육가도 되고 경제 지도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능력을 따라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가 이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공포와 억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유학생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사옵고 많은 시험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우리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날이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 귀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라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너게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리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5,000명 먹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5,000명 먹인 큰 기적,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대1이 아니고 뭐 어느 골방에서 된 얘기가 아니라 5,000명을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옵시다.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인 큰 사건이었다. 5,000명을 상대로 하는 기적이었다. 또 하나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기적이나 이적을 말할 때 꿈을 꾸었다든가 환청을 했다든가 환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떡을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리얼리티.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리얼리티다. 실제로적인 것이지 그게 뭐 알고 모르고 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뭐 굉장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옵시다. 사건이에요. 사건. 리얼리티라는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물리적이라 그런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몸으로.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체험은 더 강한 것이고요. 더구나 이 정신과 몸이 함께 체험하게 되면 완전한 것이에요. 정신세계만 뱅 도는 것, 그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해는 안 되고 몸으로만 체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몸에 대한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완전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또 하나는 이건 특정인에게 한한 것이 아니에요. 5,000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5,000명 먹이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강유다도 있어요. 거기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모여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 각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이나 간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묻지 않고 전체에게 일시에 다 같이 똑같은 이적을 경험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달라요. 경험은 같이 했는데 생각은 같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는 뜻을 알고 감사하고 누구는 뜻을 모르라.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보리떡이야? 좀 근사하게 하지. 또 그 옵살이 온 그 말라빠진 그 물고기 그렇게 보이나? 좀 아니 그래도 양의 다리라도 하나 뜯어 먹게 하지. 좀 풍성한 기왕 할 바에야 좀 풍성하게 코에서 누린내가 나게 좀 그렇게 큰 잔을 할 것이지. 이게 뭐란 말인가 이게. 보리떡 다섯 물고기 이런 불평을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기왕에 이적을 행할 바엔 좀 푸짐하게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다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분석하고 계세요. 표적 그 자체 그것만 떡만 먹었지. 이걸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관심에 의하여 또 그가 가졌던 이미 가지고 있던 frame of reference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 전 이해 이런 데서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오늘의 지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전 이 거울이라는 게 생지가 오래지 않았거든요. 거울이 없을 때 저 산속에 사는 어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때 나무찜을 지고 시골에 가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그게 돌아다니다가 박물장사 아주머니 한 데서 거울을 하나를 샀어요. 손바닥만한 거울. 이 생전 처음 보는 거 너무 신기해요. 갖다가 방에다 걸어놨어요. 자기 부인이 남편 없을 때 딱 보더니 아이고 옆방에다가 벌써 첩을 데려다 놨구만. 세상에 한 달 못 돼서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와서 쳐다보더니 야 첩은 첩이냐 할망구다 얘 그랬잖아요. 진짜 거울을 못 봤거든. 그래 거울을 이해할 수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관심이나 이미 가진 그것이 없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지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사건을 어떻게 저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또 말을 문자대로 받는 사람 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셨다면 떡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떡 먹고 배불르다 그것뿐이에요. 문자대로 받는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옵시다. 제 할아버지가 제게 어렸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하면서 그랬대요. 너 점을 보았더니 자네는 누워 먹을 팔자고만 그랬대요. 누워 먹을 팔자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 별로 그렇게 일 안 해도 만사형통해서 편안히 살 수 있다 그 뜻 아니게요? 누워 먹을 팔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또 입을 벌리고 누웠대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 툭 떨어지니까 뭐 이마에 떨어지고 어깨에 떨어지고 배에 떨어지고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누워있나 하니까 목을 팔자해서 있는데 입에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아 최소한도 삿갓이라도 갖다가 구멍을 눌러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불 들어갈 거 아닌가. 그랬다니 누워 목을 팔자라고 해서 누워있는 사람 이거 얘기가 됩니까? 이거? 이 정도의 사람하고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럴 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길을 주어서 우리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이요? 어떻게 먹게 하고? 이 정도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할 수가 없고요. 보는 것에 매여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정말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일이랍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옛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박해했던 박해 문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 문서들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부도덕하다. 저들끼리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다. 누가 성찬식 하는 걸 가만히 듣고 고사질한가 봐요.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이구나. 서로 살을 뜯어먹는구나. 그랬다잖아요. 이게 죄목이에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죄목이에요. 또 하나 학교주의자라. 종말에는 불로 심판한다. 지난 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종말로 말하니까 이거 무섭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구바디스에 보면 그랬습니다요. 이게 기독교는 파괴주의자다. 불신을 말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도덕하다. 왜요? 노예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다. 남녀를 동두다.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는 부도덕한 것이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는 것, 그건 부도덕한 것이다. 이 로마 사람들의 정설이에요. 기독교는 동등하게 대하니까 그 기도라는 건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핍박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력이 없다면 영영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보세요. 문자 그대로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비판한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오해와 비방 그대로 놓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정면 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한다고 설명이 됩니까?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전 이 면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해석을 많이 하다가 망쳐요. 해석을 너무 많이 하려고 여러리 재주 부리다가 그만 성경을 만신창 만들어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읽어요. 이해될 때까지 그대로 읽어요. 중요한 요조를 놓고 그대로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수천 번 외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이해될 때까지. 이해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수도사의 수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그게 보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게 수도만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록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 않아요. 왜요? 그대로 읽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될 때까지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구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자 그대로 읽습니다. 명상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 마지막에 그것이 완전히 마음속에 그 뜻이 확 들어올 때까지 말이에요. 인간적인 구구한 해석 사실은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성경 읽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으로 주시는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 앞에 그대로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해하라. 이해될 것이다. 기도하라. 이해될 것이다. 명상해보라. 이해가 될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일 아침 목요일에 60절에 가서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철학에 매여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 논리에 매여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경제 논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필수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양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 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굶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하게 식욕이 작용하는지 아세요? 며칠 굶고 나면은요,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식욕이 작용을 해요. 아시겠어요? 뱀이 지나가는데 입맛이 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생명력이 식욕으로 작용합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꼭 먹어야 되니까요. 이걸 아십니다. 부에블로 사건 때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이면은 쥐를 잡아먹었던 생으로. 굶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산에 숨어 방다릴 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문제야. 먹어놓고는 이게 또 죽을 거 아닌가. 먹어놓고 걱정이죠. 그러니까 옆에서도 이미 먹었는데 뭐 어떡하냐? 까짓 거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지. 먹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와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이어줍니다.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썩어주고 죽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죽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이런 생명적인 역사가 있죠. 예수님 말씀이 나를 먹으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역사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것이다. 생명으로 역사하고 새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다. 만일에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대로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잘못 먹어서 독을 먹으면 그대로 비틀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면 또 살습니까? 이 소생하는 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난 그런 것을 직접 내 눈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주 선배 목사님인데 같이 어느 곳에 갔는데 같이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 말고 탁 쓰러져요. 탁 앉아서 못 일어나요. 그러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서 있으니까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요만한
캐러멜 한 2개를 입에다 넣더라고요. 넣고서 조금 있더니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당뇨 환자예요. 당이 너무 심해서. 당이 딱 빨아가니까 확싹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요. 단 거를 입에다 조금 넣었는데 벌써 기운이 싹 돌아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네는 모를 거야. 여기 얼마나 신기하지. 그래요. 사람은 꼭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돼요. 이 빠져나가면 박삭 쓰러지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적 연결이 있고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 그런 거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여야 될 것이다.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종말적으로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 내가 그 생명 보장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를 믿어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의 뜻이 확실하게 이해될 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되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참된 양식이로다. 나로 인해서 사나.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사나. 나를 인해서 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유명한 요절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To live is Christ. 산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To live is Christ, to die gain. 얼마나 유명한 중요한 고백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